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밝은 몸 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알고 있는 말이지만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용되는 예가 참 많습니다. 비교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거나 전문가는 안 그러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아니면은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종교적인 말이라든가 어떤 경전에 있는 또 어떤 문헌에 있는 그런 말들, 따온 말들은 그런 데 대한 그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뭐 불국사나 안 그러면 해인사나 통도사나 통도, 해인, 불국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그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 말을 그 불교 신도들은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또 신도라 하더라도 흔히 사용하지 않는 명사, 해인사라고 이야기하자면은 그 해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아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기상적으로 해인이라는 것이 우주의 어떤 이치를 깨달은 부처다. 그런 정도 사전적인 의미로서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정도지 그것이 해인, 바다 해자, 도장인자, 그러니까 다른 말을 쓰지 않고 해인이라고 사용하게 된 이유, 그 속에 담겨진 의미, 이것을 찾아보면은 그런 이름을 쓰게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올린 내용으로 보면은 이름과 부름 혹시 안 보셨던 분들은 이름과 부름이라는 그 제목을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좀 더 다른 면으로 폭넓고 깊게 또 선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흔히 해인사다 그러면은 뭐 합천에 있고 뭐 법보사찰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몇 년도 뭐 어느 시대 때 창건을 했고 이런 거는 거의 뭐 문헌상에 다 나와 있는 말들입니다. 팔만대장경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보사찰이라 이래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팔만대장경을 다른 사찰에 예를 들어서 불국사나 뭐 또 다른 사찰에 그 경판고가 옮겨간다면은 물론 다른 데 있다가 원래 경판이 다른 데 있다가 해인사로 옮겨온 겁니다. 갔다가 오고 이제 이랬었는데 지금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찰로 옮겨간다면은 해인사는 법보사찰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 해인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해인의 의미, 그 해인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운 덩어리가 있단 말이지. 그런 기운을 경판고를 가지고 있는 거로서 법보사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준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송강사의 성보사찰이라 그럽니다. 거기서 큰 스님들이 배출이 많이 돼가지고 성보사찰이라 이래 하는데 보통 창고, 그러니까 똑같은 건물을 지어도 공장으로 사용될 땅과 창고로 쓰여질 땅과 상가로서 쓰여질 땅이 서로의 작용이 다릅니다. 물론 그것이 법적인 규제나 여러 가지 규정으로서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그 기운에 맞는 그 터가 가지고 있는 기운에서 그 작용을 했을 때 그것을 뭐 흔히 우리는 풍수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으로서 좋은 활성화돼 가지고 자손이 번창하게 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집터라고 이야기하고 또 죽은 사람이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게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편안하고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한 우리는 묘터라 그럽니다. 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재 배출이 될 수 있는 것을 학교터라 그러든가 절터라든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똑같은 절로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도터는 기도로서 되지 공부는 안 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작용과 기도로서 이르게 하는, 기도로서 만약에 이르렀다, 만약에 부처가 됐다 그렇게 가정한다면은 다른 어떤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기도로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도자, 학교라는 것은 가르침이 있는 거고, 그 인재가 배출된다는 것은 지도자의 배출에 있는 겁니다.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치는 자, 그런 것을 지도자라 그러는데, 그런 지도자 배출, 그 인재라 그럽니다. 인재, 재라고 붙이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 배출할 수 있는 데가 학교터, 흔히 우리 절터라 그러는데, 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작용하는 기도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즘은 그것이 왜곡돼가지고 천도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세상살이 어떤 처리해주는 그런 걸로 변질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자면 인재 배출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데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터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쉽게 모일 수 있는 자리, 또 그 모였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물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고, 면적도 그만큼 나와줘야 되고, 또 길목도 그렇게 돼줘야 되는 겁니다. 교통은 어떤 요지로 돼가지고 그런 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오고 저쪽으로 오고 나루터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장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 장터에다가 학교를 지었다. 그럼 그 시끄럽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고 떠들고 싸우고 하는 그런 말소리에 의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맹모삼천과 같이 공동묘지, 묘터에 있는 데다가 학교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지. 만약에 그런 데 지어졌다 그러면 그건 좋은 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묘터가 안 맞든가 학교터가 안 맞든가 둘 중에 학교가 안 맞겠지. 그래서 그 각각의 작용하는 터에서 작용하는 그 작용이 있고, 또 그 터가 앉은 자리가 위치, 방향, 위치는 터라고 보고 있고,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작용이 또 작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바로 앉아 있는 것과 돌아서서 내가 말을 하는 것과는 받아들이는 작용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와 방향, 자리와 방향, 여기서 풍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라는 것은 무슨 형이다 이런 거 구태여 안 해도 어떤 자리가 좋은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친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얼굴 맞대가 있는 것 같으면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럼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있느냐 여기 있느냐 따라 가지고 그 작용하는 것이 서로 다르단 말이지. 너무 멀어지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하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한국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자주 볼 수 없습니다. 10번 볼 수 있는 걸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돈이 많아야 또 자주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밑받침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랑을 식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리와 방향,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회의를 하더라도 서로 마주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되지, 서로 돌아 앉아가지고 그것이 회의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도 돌아서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용력, 그것은 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길을 쓰게 되면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태여 책을 넣어놓고 무슨 행위다 풍수 안 배워도 길을 쓰게 되면은 아주 길을 쓰면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 어떠한 잣대인지 그 잣대만 가지고 딱 재면은 바로바로 잴 수 있는 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도라는 것은 이미 되는 거 쓰고 나서 왜 되는지 찾아가는 것이 도다. 왜? 그 찾아가는 거 이전에는 이미 먼저 이룬다. 치료해야 될 사람은 먼저 치료되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앉아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안단 말이지. 그래서 되다. 되다라는 말은 도이다라고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터가 가지고 있는 작용. 그래서 해인사의 그 경판고, 대장경판이 그 보관대가 있는 그 경판고가 있기 때문에 법보 사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근데 지금은 많이 왜곡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변해가지고 해인사 출신 스님들이 그렇게 법을 이룬 분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돈 번다고 전부 다른데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적어도 그 땅에서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해인이라는 말입니다. 해인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 해인사에서 해인의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름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르르다. 해인, 부처가 되라. 부처가 된다. 그런 부처가 되는 길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해인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팔만대장경으로서 그 요만 그 가는 길을 설명해 놓은 것이지, 그 경전이라는 말이. 경전이라는 것이 내가 목표했던 그 최고의 정점에 가는 길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해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우주를 깨달은 부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인이라 그러면은 우주를 깨달은 부처를, 우주를 바다라고 보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그래서 이 바다에서 우주를 깨달은 부처라는 것은 보통 인연법을 깨달았다 그러지. 인연법, 원인과 결과.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도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해인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해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치적으로는 바다의 도장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 쉽지만은, 그러면은 왜 해인이라 그랬을까? 우주를 깨달은 부처를 바다는 파도가 있어야 바다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파도가 없으면은 바다가 아닙니다. 강물이나 호수 정도 되겠지. 그렇지만은 바다가 되는 이유는 그냥 고요하게 고여가 있는 물이 아니라 그것이 회전해가지고 돈다 말이지. 그 돌기 때문에 바닷물이 흐르는 해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이 그 서해안이나 남해안보다는 수심이 깊은 이유는 해류가, 대한해협에서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해류가 흐르면서 흙을 자꾸 깔아먹고 부딪히고 이래 되니까 절벽이 많고 바다 수심이 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 바다가 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가면은 그 해구가 아주 뭐 10,000m 넘는 해구가 있는 그런 이유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구가 있고 절벽이 있고,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부산 태종대에서 기운여행 했는 건데, 태종대 앞바다에 이거 보면은 자살바위가 있습니다. 자살바위인데는 완전히 낭떠러지로 돼가지고 절벽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 절벽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해류가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그 절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물은 부딪혔기 때문에 거기서 소용돌이를 치게 됩니다. 부딪혀가지고 튕겨져 나오면서 흐르는 것이 소용돌이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회전 운동을 하게 되고, 그 회전 운동에서 무거운 것은 중심으로 끌려가는 구심력이 작용하게 되고, 가벼운 것은 바깥으로 팽창하는 원심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 운동에서는 구심력과 원심력의 두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울하고 무거운 마음은 이게 구심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중심으로. 그 원운동의 중심으로. 그러면은 어쨌든 거기에서 끌려들어가게 되면은 뭐 귀신이 당기든 어쨌든 뭐 자살이 됐든 어쨌든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펼쳐야 되실 분들은 꼭 태종대에서 그 유람선을 타고 해운대 앞바다까지 돌아가는 그 유람선을 꼭 한번 타고 돌아오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꼭 권해드립니다. 그 태종대 기운령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 그쪽에서 이제 부산 그 해운대 앞바다에 저 보면은 5, 6도가 있습니다. 뭐 보일락 말락 한 건데 어떤 데는 5개로 보이고 어떤 데는 섬이 6개로 보이기 때문에 5, 6도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섬이 5개도 보이고 6개도 보인다는 얘기는 파도가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파도가 뭐냐? 그것이 도장이다. 밑에 절벽이 돼가 있는 바닷속 지형의 그 해류가 흐르면서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파도가 도장이다. 그러면 이 도장 찍히는 거고 실제 지형은 도장이다. 그 도장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단 말이지. 그래서 지형과 파도는 도장의 관계와 같단 말이지. 그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만약에 그 절벽이 크지 않으면은 파도가 클 수가 없습니다. 6개 섬 같으면 6개 그대로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6개도 보이고 7개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파도가 크다는 얘기고, 그 파도가 크다는 것은 지형에서 해류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 지형도 마찬가지 절벽과 같은 그런 것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날카롭게 어떤 평평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날카롭게 그 수직적인 어떤 척벽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파도를 봄으로 해가지고 그 파도가 잔잔하냐 크냐 따라가지고 바닷속을 들어가 보지 않고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바닷속 지형을. 그러면 도장을 찍어놨는 그 도장을, 내 이름을 도장을 찍어놨다 그러면 그 도장을 보면, 찍어놓은 것을 보고 도장이 어떤 모양으로서 조각됐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도장 찍힌 것과 도장과는 다릅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울하고 비춘 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쨌든 같지 않단 말이지. 같지 않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서로 이어져가 있다. 그래서 도장을 보지 않더라도 도장 찍은 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인감도장이다 그러면, 인감도장이 찍혔다 그러면 그 본인이라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를 대신해 가지고 그 도장을 주는 것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 자신을 볼 수도 있고, 또한 내 자신이 아닌 그 도장, 원래 찍혀 있는 도장, 인감도장과 찍힌 거로서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찍힌 것만 보면은 도장이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검증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를 보게 되면은 그 바닷속 지형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인이라는 것은 바닷속의 파도를 보듯이 바닷속의 그 지형이 원인이 되고 파도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인연법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법, 우주를 깨달으니, 우주라는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것을 이치라 그러고 그것을 법이라 그런단 말이죠. 법을, 우주의 인연을,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법이라 그러는데, 그 법과 그 흐름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법신이라 그런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니까 법신불이라 그런단 말이지. 법과 하나된 몸으로서 이루어진 부처님이라 해가지고 법신불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주를 깨달은 부처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우주의 이치, 순행 이치, 도리, 어쨌든 존재하면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법 이치, 그 이치를 법이라 그런단 말이지. 다른 영상에서 법과 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 내용을 보신 분들은 뭐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앞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또 뭐 우리 한글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했지만은 실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그런 말씀들을 영상으로 촬영해 올려놨던 겁니다. 그래서 법과 법에 대해서 꼭 한번 안 보셨던 분들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그런 양식이게 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옳음이라든가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질서를 의미하고 있지만은, 옳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옳음, 진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질서라는 것은 전체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옳음과 더 진화와 조화,
진화와 조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법이 이루어지는 존재하는 법이 순행하는 그 작용 이치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도리라 그래. 도의 이치다. 도리라 그런단 말이지. 도라는 것은 그렇게 흐르는 이치 그 길을 보고 이치로서 이루어져 있으니까 도리라 그런다. 이 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고 이 이치 도리라는 것은 육신을 살찌우는 것이 밥이다 말이지. 밥과 법은 음성모음과 양성모음으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손바닥의 안과 겉과 같다 말이지. 그래서 겉과 속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법과 밥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면을 살찌우느냐 안 그러면은 우리가 바깥으로 겉으로 드러난 육체적으로 드러난 어떤 힘센 모습 그런 것을 살찌우느냐 따라 가지고 법과 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속 해류의 그 지형은 우주 삼라만상이에요. 삼라만상이라 그러니까 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 따른 파도가 그 인연으로 일어나는 작용되는 그 반발작용을 인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파도와 같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은 인연이게 되고 그 인연을 깨달은 자 부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인이다 그러면은 우주를 깨달은 부처가 아니라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도장, 파도처럼 우리가 흔히 세상을 파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처라는 것은, 이 우주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를 그 우주나 부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존재할 때 이 우주의 모든 것은 같이 존립하는 가치를 가지게 되지. 내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없는데 그거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지. 그것을 더 확대시켜 보면은 나의 각각의 분신들과 서로 이어져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세상살이를 보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그래서 이 세상살이가 파도처럼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그 풍랑도 있고 잔잔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세상 살아가는 파도라 그래가지고 세파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파, 세상 파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파라 그러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파도가 높다든가 배가 아주 위험하게 붕 떴다 또 떨어졌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런 파도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다. 아주 유능한 힘을 아주 많이 가진 선장은 잘 헤쳐나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배가 난파당하게 된단 말이지. 내가 나라는 몸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배를 운항하듯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파에 의해서 우리는 떠밀려 가지고 엉뚱한 데 가거나 아주 뒤집어지거나 난파당한단 말이지. 근데 아주 유능한 선장은 내가 그 세파를 태풍이 와도 잘 찾아가지고 내가 목적하는 바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유능한 선장이 되기까지는 이런 세파에 우리는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 이 세파라는 말 자체가, 파도라는 자체가 힘들다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은 힘들다. 이 결과는 힘드는 일을 내가 극복하는 결과로서 힘들어 있다. 내가 힘을 가지게 된다. 힘들어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말은 힘들어 있다는 말과 같단 말이지. 그래서 힘든 것을 내가 힘을 가졌을 때, 유능한 선장이 되었을 때, 그때서는 내가 그 무너지지 않는 내 능력으로서 이루어진 금강과 같고 순도가 높은 순도가 되고 또한 현재보다는 훨씬 진화된 발전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이 진화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루는 설명된 순서라는 것을 이치라 그런다 말이지. 그래서 법이라 그런다 말이야. 이것을 이치라 그러고 법이라 그런다. 이 법이라는 것은 이런 법을 깨달은 자를 부처님이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해인이다 이야기한단 말이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나름 좀 쉽게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것이 부처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 자신의 이 세상과 부처가 별개가 아니고 이 세상이 부처가 되는 진화되고 또 발전하는 순도가 높아지는 부처만큼이나 순도가 높아지는 전부 다. 그래서 불교 신도들은
성불하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성불 부처님 되십시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부처님 되라는 말은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말이지. 아직은 되지 못했는데 그렇게 되라, 해인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인이라는 것은 우주를 깨달은 부처 그의 법을 이룬 자들. 그럼 그 법이 뭐냐? 금방 말씀대로 이러한 이치, 오름과 저하, 이 오름과 저하 진화 이것을 이루려 그러면은 그저 운명도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성도 그렇고 뭐 팔정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게 거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치고 제거해 나가고 또 집중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나중에 탑 위에 동그란 구슬 같은 모양이 있는 것을 보주라 그런 겁니다. 보배로운 구슬이라 그런 거지. 그 보배로운 구슬이 이루어지는 것이 탑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구슬 같은 것을 보주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아래쪽에 있지 않고 제일 위에 우리가 목표하는 부처, 그 부처의 수준을 보주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주, 그거는 여의주와 같은 겁니다. 여의주, 같을 여자, 내 뜻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의. 그래서 여의화, 뭐 여러 가지 여의주,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의, 내 뜻과 같아진다. 나와 그 이치, 이 법과 같아진다. 이 내가 이 법과 같아진다. 이게 법신불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옷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시옷에서 완벽하게 바르게 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르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이만큼에서 이만큼이 되고 나중에는 뭐 좀 더 이렇게 되겠지. 요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가 나중에 완벽하게 완성됐을 때는 이렇게 이 이치와 내가 같이 공존하게 되는데 그때서야 이 법신불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내 존재와 이 이치와 어떻게 만나졌나 따라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아이, 애의 의미입니다. 애. 한글 모음 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 요 폭은 지금 요것과 요것이 통하는 통로라고 보면은 요만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점점 늘려가지고 이만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애는 애로 진행하는 겁니다. 통로 파이프 같은 겁니다. 한 개 선으로만 이루어진 파이프가 지금 여기서는 이만큼이 되지 않습니까? 훨씬 파이프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것이 다 통했을 때는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지. 우리 한글의 모음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옷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우리 한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해인, 참 어려운 말입니다. 다른 말을 안 쓰고 왜 해인이라고 썼을까 하는 그런 영상 촬영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안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다밖에 없다.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러면은 그 설명할 수 있는 그 큰 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다로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 바다에서는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파도의 원인은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이 우주의 이치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삶의 이치이기도 하다. 우리 삶에서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해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해인이다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말 자체가 그게 뭐 종교적인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꼭 종교인만 사용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인이라는 말이 의미를 알고 팔만대장경이 됐든 해인사를 방문하든 또한 방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의 어떤 해인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는 아주 대단한 자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부처와 같은데 부처라고 할 수 있는데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부처인데 모든 사람들이 부처까지 가면은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더 그 가까워지는 아까 시옷이 이렇게 멀어졌다가 점점 내 바탕이 추구하는 것이 모아져 가지고 나중에 하나 되는 완벽하게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삶의 가치가 아닐까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은 참 무겁고 어려운 말인데 한 번은 들어야 될 말씀이라서 오늘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 그러는 것은 금방 얘기대로 그 해인을 깨닫고 또 내 삶에서의 세포와 같이 이런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내 자신이 이루어진 것이나 같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을 찾아서 검증하는 것을 그것을 명상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떠한 명상보다도 제가 하는 길을 사용해서 내 속의 근원에서 이 우주와 이어진 이 우주에 또 가득 찬 그 길을 씀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댓글로 주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비난이나 뭐 비판은 괜찮습니다. 비판은 괜찮은데 비난은 하시면은 얼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비난하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길을 쓰지 않습니까? 길을 쓰게 되면은 그 비난하신 분들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안가품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가능한 겁니다. 이어져가 있지 않습니까? 이어져가 있는데 왜 못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어진 것을 알고 이어진 것을 쓰고 또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쪽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또 종교적으로 또 지도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또 다른 명상을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공부 중에서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한 그 부분이나 또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했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많은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거로서 해인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한 내용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다 가서 또다시 해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도 지금 그것이 워낙 해인이라는 것이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만큼 내가 압축해 한 개의 점으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작은 것을 풀어가 한 개의 점도 풀고 좀 더 쉽게 그렇게가 살찌우게 되는 그런 역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